네, 오늘 계속해서 향유옥합 여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어, 자, 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어,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표현이 죄인 그리고 세리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고 이제 이 비유를, 이 얘기를, 이것을 하시죠.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전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녀의 떡은, 예, 그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이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에 여인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자, 마태복음 7장 6절. 자, 이 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방 여인이고 거룩한 것을 죄인에게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 다시 마태복음 15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부스러기, 이게 뭐냐면 푸시키온,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자, 27절에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 이게 바로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하니까
뭐 다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 자, 말씀이 안 보였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레위기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그 한 조각, 이것을 기름을 섞어 만든 조각인 거예요. 6절,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조각, 파트. 이게 바로 푸시키언이에요. 12조각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거죠. 12제자가 예수님의 무교병을 떡을 떼어준 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부스러기, 바로 무교병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이게 뭐냐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이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이게 바로 무교병. 예, 바로 이 여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의 말씀, 무교병,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푼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풀어서 물질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돈을 원하고, 내가 지위를 원하고, 사회적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로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결정적인 아주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의 말씀, 예수님, 그 무교병, 그 부스러기를 받으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병을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들.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닌데 여인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자,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은 듣고 깨닫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대교의 전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너희 안에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요. 너희 속에 임한다고 했는데 외적으로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끼리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좌나 우에 앉게 해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명으로 이 죄인으로 여겨진 여인들은 큰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여인은 두 번째 베다니에 계실 때에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온 것이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죠. 최근에 파피룩스 학에서 밝혀졌죠. 자, 이 여인은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이해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죄사함을 위해서 부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그러니까 바로 이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바로 진정한 신부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붓는 행위는요. 자, 그러니까 발에 붓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붓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위하여는 헬라 프로스. 향하여,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예요. 향하여, 가까이 가다. 헬라 프로스. 자, 마가복음 14장 6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바로 칼로스 에르곤을 보이게 하는 것. 이 여인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 것이 등불을 비친 것이죠. 카이오,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깨달아서 등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취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했어요. 먼저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12사도 누구도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빨리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 발에 입 맞추고 알기를 원하고 기름 붓고 자기를 드렸죠. 자, 어떻게 미리 취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발 가까이에 그 말씀을 듣는 여자였어요. 먼저 영접했으나 마르다는 주님의 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준비하는 일 뭡니까? 이게 봉사하는 일, 사역. 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봉사,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 봉사하는 일, 예? 분주한 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구조, 봉사의 구조로 가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어떻게 받아요? 사역, 봉사, 일, 프로그램 이런 걸로 구원을 아니죠.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죠. 말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죠. 근데 마르다는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 자, 그렇죠. 한 가지만 하는 것, 이 좋은 것. 근데 우리는 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프로그램하고 뭐 사역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미리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